역대상 17장을 좀 펴 주시고요. 이제 먼저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 역대상 17장이 있기 전에 사실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두 번의 승리를 하고 한 번 실패를 거뒀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죠. 그래서 가지고 올라온 것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자기가 이제 좋은 집에서 이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준 백향목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사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딱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 너무 허술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술한 집을 보고 '아 이거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제 이상한 곳 그리고 누추한 곳에 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다윗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이 왜 세움 받았는지에 대한 부르심을 확실히 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높은 직위, 성공한 어떤 삶에 관한 생각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그러죠? 늘 말하는 게 부르심.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냐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아 실현할 수 있는데 자아 실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이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윗도 부르셨는데 다윗을 왜 부르셨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셨고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요. 딱 한 시간만 말씀, 한 시간이나 50분 정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도 중요하잖아요. 야곱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한데, 이 다윗과 했던 언약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언약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고요. 자, PPT. 1번 문제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3절부터 5절 말씀. 4, 5절이지만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황희성 중사님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네. 다윗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늘 어떤 습관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 묻는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안 좋아 보이니까 좋은 전에 살고 싶어서 이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너무 작고 누추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인가요? 나쁜 생각인가요?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만 좋은 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데 거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데 이것을 듣고요.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단도 너무 좋은 생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갔을 때도 어떤 좋은 기한이 있을 때 이것이 아무리 좋고 가능성이 있어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 상관인 뭐 실장이나 팀장이나 부장이나 과장들의 그 이 제가 사인이 있어야 이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나단이 괜찮다,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나단이 잤는지 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음성이 나단한테 임합니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하는 말이 나의 종 다윗에게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야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젠간 성전을 건축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인원수도 딱 지금 공간이 딱 좋잖아요. 그리고 재정도 우리는 없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어떤 작년부 이제 우리 집사님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막 활발하게 뭐를 막 해나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건축이 아직 필요 없는 단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축을 교회 사람들의 인원수의 부흥을 위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시면 이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실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나라가 이게 커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도 무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루트로 돈도 마련할 수 있었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어봤어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였는가? 자,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이 불필요했습니다. 예, 성전이 불필요했다. 하나님에게는. 왜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니까.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있죠? 그래요. 맞아요. 고은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과 교회는 누구에게 좋은 거냐? 사람에게 좋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이기 좋고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더 은혜도 있고요. 사람이 느끼기에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의식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재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이 되고, 우리가 하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지만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와 성전에 대한 확고한 정의는 계속해서 이제 할 텐데,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성전, 이것은 누구에게 좋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왜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무소부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장막에서 저 장막에,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저 성막에, 사람이 움직이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생각했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좋은 마음이기는 했어. 근데 팩트로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건 말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공동체를 이제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이제 장소에 제약이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다윗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묵상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 묵상 이제 역대상 17장에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간구를 안 하고 나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거였냐면
기도조차도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고요. 늘 그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고 이것을 위해서 늘 이 다윗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뒤에서 자꾸 쿵쿵거려? 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 이건 역대상 22장 8절에 나와요. 읽어보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에 세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막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아들인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제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다시 말하면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다윗이 했던 전쟁들이 자기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시킨 거야. 하나님 명령하셨고요. 블레셋의 전쟁에 나갔을 때도 땅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가져와서 우림과 둠빔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가면 하나님 이 땅을 찾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네가 찾고 또 더 그들을 칠 것이다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였어요. 명령.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듣고 움직였는데 이상하리 많지 성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우리 교회도 그렇죠. 성전을 건축할 때는 누구의 뜻과 명령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직 다윗의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했던 때예요? 전쟁했을 때잖아요. 전쟁했을 때. 이 성전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이지만 이 성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또 뭘 상징했냐면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상징하고 거룩과 순결을 상징해야 되는 그 성전을 전쟁이 많이 했던 다윗의 손으로 이것을 만약에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이 뜻, 거룩과 평화에 대한 그 뜻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만든 그 성전이 마치 전쟁을 해서 얻어지는 것 양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더 대단한 거는 다윗이 이것을 듣고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요. 물론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을 텐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지금의 교회와는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교회와 거의 비슷하죠 뭐. 근데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두고 계세요. 우리 음규 한번 읽어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바리새인들이 하도 그냥 자기를 막 이게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막 시험하고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3일 만에 사흘 동안 다 허물고 성전을 새로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요한복음 시대 때에 이 성전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거든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이에요. 이게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대왕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전시용품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으니까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커요. 더
더 멋있어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다 부셔버리겠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돌 위에 돌까지 다 무너뜨리고 뭐라죠? 모조품 보이기 위한 이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고 성경 역사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빨간 줄 친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의 진짜 궁극적인 이유를 몰랐던 거지.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고만 성전을 생각했지,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피가 많이 묻고 폭력을 많이 행한 다윗도 어쩔 수 없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상징물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치룬 전쟁은요 사실 성전입니다. 성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건축물 성전이 아니고 어떤 성전이냐면 거룩한 전쟁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부르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단을 따질 때 몇 가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원론이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독론이에요. 예수님,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이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확실히 이 성전을 예표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에 관한 거는 이제 요즘 현대에는 뭐예요? 건축물은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건축물은 교회이긴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 그러나 이거 교회가, 성전이요 건축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교회를 건축물에 국한시키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마음이 동해서 건축원금을 하면 되는데 뭐예요? 내 생활에 있는 모든 걸 팔아가지고 막 이거 하나님한테 바친다 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물론 바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때 바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허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하고 복 때문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어떤 목사님은 자기 생애에 건축을 3번 했다고 하면서 엄청 막 난 하나님한테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건축 3번 하는 것보다가 3사람 전도해서 제자 양육하는 게 훨씬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 이 교회론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론은 확실한 게 이제 예배당이 아니에요. 옛날에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여수에 갔는데 강대상이 제 한 허리보다 높아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신학생이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다 잤어, 본당에서. 그 나는 자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잤거든요. 와, 새벽 기도 됐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발로 차는 거예요. 누구야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나를 툭툭 차면서 어디서 건방지게 강대상 위에서 자냐고 막 그래요. 강대상은 신발도 신고 올라오면 안 되고 슬리퍼도 신고 올라오면 안 된대. 그리고 올라가면 사실 요즘 우리 교회에 강대상 있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강대상 있는 거? 우리 교회 강대상 왜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안성민 목사님, 우리 교회 강대상 왜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안 혼나려고 무조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다. 말해보세요, 빨리. 알면서 왜 몰라? 밑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밑에 아무도 안 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약간 아무도 안 좀 들었어요. 약간 좀 높게 해서 그렇죠. 그래도 네, 그냥 기능성이에요. 우리 기능성 옷 입은 것처럼 그냥 기능성이야. 그냥 우리 윤희 맨 뒤 사람 보이라고. 맞아요. 맨 뒤에까지 소리도 가고 보이게 하는 건 이 기능성.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경추를 위해서라고.
경추를 위해서 또 꼿꼿하게 설 수 있으니까. 아 사실 맞아요. 강대상은 그냥 말을 해가지고 멀리까지 들리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냥 기능만 있는 거지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그 애들 막 뛰어 올라와서 놀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 애들이 막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뛰면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자도 없죠. 작아서 없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위에서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는 것 자체가 이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포맷을, 그러니까 교회라는 포맷을 강조하기 이전에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서의 교회, 사람의 마음으로서의 교회지 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만 가지고 있고 사람이 그냥 유럽처럼 그 여러분 아시죠? 독일은 아직도 국교가 기독교예요. 독일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집단적인 교회가 있다고 해서 진짜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성전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마음이 교회야.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뭐예요?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 교회론을 새롭게 재정립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교회론이 이게 교회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이라는 게 교회구나. 사람의 마음이 교회고 이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가 들어가는 곳이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구나라고 확실히 인지하면서요. 자기 사역이 완전히 모토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목사님의 이름인데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이야기했는데 광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거 안 목사님이 아셔야 된다 진짜. 목사잖아. 안 목사님 이거 아셔야지. 와. 안 목사가 타이핑으로 이제 이게 뭐죠? 이거 채팅으로 강신웅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밑에다 할렐루야라고 적었어요. 이단이다, 이단. 네. 이게 누구냐면요.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양육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했거든요. 최초는 아니지만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부흥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았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교회를 이뤘는데 건물로서의 교회, 사람도 많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하니까 그 한 개인도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모인 건물도 교회가 아니더래. 그래서 광인론이에요. 미친 사람. 그러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제자 양육하라는데 뭐예요? 광인론.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제자 양육을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이 커리큘럼을 바꿔가면서 지금의 이 엄청난 큰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 목회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건축하지 마라 그랬어요. 차라리 건축할 돈으로 학교를 3개, 4개 세워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 건축할 때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할 때 얼마인지 아시는 분? 얼마 하게? 맞춰봐요. 한번 찍어보세요. 건아 얼마일 것 같아? 사랑의 교회 건축했을 때 얼마 들었을까? 기본으로. 한 3억. 3억으로 땅도 못 산다. 야 서초동에 법원 앞에 우리 건이 순진하구나. 문과구나. 너무 문과인데? 은규야 얼마일까? 은규 안 해. 은규 알 것 거야. 같은데? 1,000억? 우리 조춘동 집사님 4천억. 예, 우리 고은이 1,000억. 우리 지금 뭐 베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6천억이에요.
6천억. 여러분 6천억을 가지고요. 교회를 그냥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에다가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고 뭐. 물론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제 뭐 좋은 역할도 하고 하지만 이 광인론을 말씀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취지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를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뭐 그럴 수 있어. 그분이 뭐 빚 안 내고 다 하셨으니까 불법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오카는 목사님을 존경하거든요. 이 오카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 영혼을 바꾸는데 힘을 다하라고. 왜? 그 한 영혼이 교회니까. 한 영혼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죠. 다윗에게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재원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기에는 아직 너희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이제 힘을 다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지을 권리가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왜냐면 자기 부르심을 아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윗 왕은 제가 조금씩 공부해봐도 이런 분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진짜 없었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신실하게 알아서 이 이방에서 말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는 어떤 교회나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에 대한 깨달음이 그한테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내려놓았던 건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자재와 인력과 시스템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실제로 다윗이 부름받은 부르심,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윗과 사사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동일한 부르심이거든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하늘이가 한번 읽어볼까? 6절. 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다윗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사사와 똑같이 불렀거든. 이게 말만 왕이지 하나님의 종은 똑같거든요. 사사야, 그러니까 왕아, 목사야, 목자야 라고 하면서 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라 명령하였지 한 번도 내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라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이 내용 때문에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이찬수 목사님은요 성도가 5만 명이에요. 3만 명이라고 하는데 추산이 5만 명이야. 근데 건물을 안 줘. 세상에 예배가 7부까지 있어요. 난 3부인데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분 7부 예배까지 다 드려. 왜? 교육권을 엄청 크게 줬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거든요. 왜 안 지을까요?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나라 교계에 지금 어른은 아니시죠. 선배님으로 계신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자가 될 것이고 리더가 될 텐데 리더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르오트예요. 리르오트. 그 양을 치다, 그러니까 shepherd라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 뜻 다 있어요. 영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영적으로 먹이죠. 그죠? 그리고 주일날 되면 뭐예요? 육적으로도 먹이죠.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왕은 영적으로도 먹여야 되고 육적으로도 뭐 돼요? 나라를 강성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보세요.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먹여야 돼요. 또 육적으로도 가장은 먹여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목장도 사실은 가정이, 청년들은 가정이 없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을 열어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말씀만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말씀만 먹어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입으로도 먹고 먹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영적으로도 먹이고요. 뭐예요? 밥도 사고 밥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집사님들이 막 요리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음식 이렇게 해줬잖아요. 나눠드리고.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돼서도 내 자녀를 먹이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큰 거예요. 배우자 남편이 되건 아내가 됐던 서로를 먹여주는 거 내가 사서 먹이든 뭘 하든 먹이든 그를 먹여주고 그에게 충족시켜주는 거 이거는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됐을 때 상대를 충족시켜주고 케어해주고 이 삶이 우리 삶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리더가 됐다 내가 목자가 되고 뭐 목회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사장이 되고 막 부장이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채워주려고는 안 해. 그죠? 우리는 채워주려고 안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부족한 면, 어려운 면을 채워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부르심이야. 다윗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사랑 다른 게 없다. 그 뜻은 똑같다. 나의 백성을 먹이는 것.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성전을 짓게 하다가 그 성전 때문에 시험에 들면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을 때 너무 의리의리하게 지으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노역하게 되거든요. 이 백성들이 이 솔로몬한테 불만이 많아져서 나중에 이 불만을 누구한테 터뜨린 줄 아세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에게 터뜨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이제 해야 될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게 부르심이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목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자꾸 밟히고 내 눈에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을 먹이고 챙기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 여러분 목사만 할 수 있는데 목사인 저는 그러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했을 때 다윗을 돕는 요압 장군도 있었고 다윗을 돕는 다른 장수들과 그 모든 신료 대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먹이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나라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먹이는 나라, 그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 원했거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고. 적용. 우리는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또한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며 복음 전도하는 일을 힘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삶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요. 내가 깨달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우린 당뇨병 걸립니다. 그게 아니라 내 목원, 교회에서 어떤 연약한 분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밥 한 번이라도 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있느냐의 모습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라고 했니? 너의 백성을 나의 뜻대로 다스리는 데 힘을 다하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을 먹이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일 뭐 밥 한번 먹자 해서 한번 섬기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나눌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적용입니다. 이 말 딱 들으니까 다들 딱 굳어지잖아요. 나는 하고 있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던진 그 복음의 말 한마디가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는 날이 와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왕으로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건물, 보여지는 어떤 나의 모습으로 살기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고통이 오죠? 그 보여지는 거 다 상실됩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거절을 하고 참 좋으신 분인 게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을 주세요. 더 큰 선물. 역대상 17장 10절입니다. 자, 17장 10절. 지윤이가 한번 읽어볼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왕조를 세운대요. 이거 좀 딱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왕이 딱 됐으면 그냥 아들은, 그 왕자는 바로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왕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누구 관념인 줄 알아요, 원래? 이거는 사실 이방 나라에 대한 관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사사라와 왕을 비교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사는 어땠어요? 그 전에 있었던 왕 중에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자가 필요하면 하나 세워가지고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사사로 있게 하면서 전쟁을 해서 그나 이스라엘을 그 박해에서부터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대물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뭐 입다가 됐다가 예후가 됐다가 기드온이 됐다가 삼손이 됐다가, 그죠? 드보라가 됐다가 막 이래잖아요. 근데 왕이 세워질 때도 봐,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불안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도 불안했지만 그 다음 왕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니까 두려워? 다윗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생각했거든. 아, 이스라엘의 왕은 계보로 나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왕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까지 솔로몬이 되기 전까지 누가 왕이 될 건지를 다윗이 아예,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이 될 거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거의 세자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왕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만 왕이지 내 아들들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어떤 존재가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전을 짓기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조라는 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었던 거야. 다윗에게는 이 왕조가 된다라는 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와, 내 자녀가 왕이 된다고? 나야 뭐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그렇지만 내 자녀가 왕이 된다고?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에 세운 왕이랑 왕조랑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조랑 포맷은 비슷해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왜? 자기는 한 번도 내 아들이 왕이 된다는 생각 안 했거든. 왜냐하면 사사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다독거리면서, 얘 걱정 말어, 네 아들도 왕이 될 거라 내가 성전 짓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막 징징거리는 다윗에게 걱정 마, 더 큰 선물을 주시고 다윗을 설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설득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할까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힘들어서 시험에 들거나 일이 잘안돼서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더 좋은 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자손 계보로 내려오는
그 이제 다윗 왕의 영속성을 약속을 하세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볼게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보의 영속성이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인데 제가 이제 세 번째 3번 문제거든요. 자, 다윗의 왕조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게 진짜 저는 이거 되게 감동적이야.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막 눈물도 날 때가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자, 누가 좋을까? 희선이 너 스타벅스지? 한번 읽어주세요. 조용하게. 마이크 입에 딱 대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이 사울과 이제 두 다윗을 비교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왕위를 뺏겼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뺏지 않는다. 네 왕위는 네 아들한테 물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조를 인정합니다. 누구 하나의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아내잖아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그러니까 살아내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후손까지 믿음이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변하는 것보다가 부모의 모범된 신앙생활을 보고 신앙을 배워요. 자녀는 원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자, 이제부터 내가 약속을 하는데 왕조가 영원할 거야. 또 하나는 네가 죽어도 네 아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너의 자녀의 아버지는 네가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빅픽처죠. 빅픽처. 구약에서는요, 아버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뭡니까? 굉장히 두렵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만큼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이 계보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형님, 우리의 큰오빠. 큰오빠예요, 큰오빠. 여기 딱 보니까 야, 없네. 형이 있는 사람이 없어. 오, 한 명, 있다. 범준이. 사랑이 형이라고. 정사랑 형님이라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진짜. 있다. 혁이 있다, 혁이. 성내 있잖아. 혁이가 형이 있어요. 굉장히 싫어할 텐데. 아무튼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형님이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성경에서는 큰형님이라고 나오진 않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의 장자라고 그래요. 장자. 그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와요. 자, 1장 5절. 이번에는 아름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언니니까. 밑에는 동생이 읽어. 자,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히브리서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한테 능력 있다고 아들로 삼겠다고 그랬냐고. 여러분,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가 정체성에, 그러니까 자녀의 정체성에 이게 관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자녀는 자녀지.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 있어요. 지금 천사 나타나면 막 여호수아도 막 엎드려서 막 절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지. 여호수아의 수종을 누가 들어요? 천사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딸이야. 왜? 누구 때문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신약 시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큰 오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빠라고 불러도 되겠죠? 좀 이상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에서 아바 아버지의 개념으로 다윗 때문에 변화가 돼요. 신약 시대에는 누가 가장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시편 2편 7편에요. 열방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시를 한 편 쓰는데 그때 이렇게 시를 써요. 2편 7절 8절. 예슬아 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너는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 여러분들한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그 다윗의 계보가 어디로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이거 나 그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은요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시편 2편 8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소원 수리해가지고 군대에서 뭐 이렇게 받거나 뭐 부장님에게 내가 뭐 보고서를 올려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그 응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죠. 제가 저번 주 이제 설교 시간 때 이야기했잖아요. 홍해 앞바다에서 대상이 달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당신이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모세한테 대들고 막 권위자한테 막 도전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간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시편 2편 8편의 개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자녀. 자녀는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빚이 많으면 빚을 상속받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상속받고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했을 때 응답을 상속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저쪽으로 막 가가지고 난 아버지가 싫어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좋게 이야기할 때 오는 게 좋아. 저번에 한번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들 친구 중에 지금은 축구를 그만뒀는데 정말 말썽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걔는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가만 냅두냐 그랬더니 아버지 엄청 무섭대. 그래서 엄청 때린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걔는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주민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니 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뭐 똑같이 내가 너한테 하듯이 하면 걔 돌아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나는 내심 뭘 기대했는지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빈이가 아빠를 인정해서 사랑을 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 말이 아니고요. 주빈이가 했던 말이 아빠가 제대로 때리면 돌아올 것 같대.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그렇대. 걔 말로. 지가 옛날에 맞았던 게 기억이 나. 사실 좀 때릴 때 좀 무섭게 때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딱 듣고 알았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제대로 때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사실 동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걸릴까봐 못 틀어드리겠어. 이게 온라인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틀어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예배 드릴 때 저작권 문제 없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제 딱 왕으로 올라갔을 때 다윗과 했던 약속, 자녀로서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까 고은이 안 읽었지? 고은이 한번 읽어볼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사람들은 요것만 딱 기억해요. 밑에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너의 왕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노란 줄 딱 쳐놓은 데를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교회 옛날에는 직면이란 단어가 이제 막 그거는 저기 모토였는데 요즘 뭐예요? 죄의 대가 아닙니까?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이 고통스러워. 왜냐? 대가가 치루어지니까. 대가가 치루어짐으로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이라는데 옛날 버전이 더 좋아 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그때도 인생의 채찍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맞는데요. 구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자,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46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죠? 왕조가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의 가장 근본적이에요. 왜냐? 예레미야서 46장 28절이 거의 마지막 장절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잡혀갔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이유가 뭐야? 뭐예요? 왜 잡혀갔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나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인데 뭐요? 죄의 대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윤희야, 지금 말 못하나? 지윤이. 네. 윤희, 뭐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상을 섬겨서? 그렇죠. 우상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잖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그러면 그 나라에 한번 종이 돼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지 말라 했더니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꼭 나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다른 건 없어요. 인간이 다 그래. 똥인지 된장인지 딱 먹어보고 똥이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떠넣고 우리 성빈이한테 막 먹으려고 그러길래 못 먹게 하다가 이거 먹어봐. 딱 먹더니 막 애가 막 토하려고 그래 막. 꼭 이렇게 먹어봐야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가 되고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지만 죄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죄를 용납하고 죄와 함께 사는 자들에게 법대로 징계하고 내가 너를 돌려세울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옛날에 오락실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요즘은 뭐 오락실이 굉장히 이제 뭐 건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때만 해도 오락실에 가면 온갖 깡패가 다 있고요. 담배 막 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락실을 이제 막 숨어서 다녔어요. 막 숨어서 다니다가 한 번은 그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오락실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성신여대 입구에 그 막 이제 사람들 많은 그 거리에서 비가 오는 날 거기 이제 모닝글로리라는 데가 있었는데 모닝글로리에서 이제 막 학용품을 막 사가지고 사서 이제 엄마가 바로 오라 그랬는데 어머니 말 안 듣고 오락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형님이지 딱 오더니 야 그러더니 너 몇 살이냐 그래서 이제 고1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 후배네? 나 홍대보고 뭐 3학년 누군데?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야 너 우산 있냐? 그래서 우산 있다 그랬더니 우산 자기 거랑 바꾸재요. 그랬더니 학용품 보더니 노트북 그 책 좋네? 그러더니 책을 가져가더니 혹시 가진 돈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없는데 했더니 너 뒤져서 센터 간다 그러지 옛날에 센터 가서 너 100원에 한 대씩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3,000원 있었거든요. 30대 맞을 뻔했어. 3,000원 주고 비 쫄딱 맞으면서 처벅처벅 걸어오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어머니께서 이래서 가지 말라고 했구나. 저 그 다음부터 진짜 오락실 안 갔어요. 대학생이 된 다음에 갔죠. 대학생이 돼서 고3 때부터 갔네. 왜냐하면 교회 앞에 있었고 어머니가 가도 된다고 해서 그때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징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오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라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끊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도대로 살고 있죠? 여러분 한번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여러분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경험했던 그 삶을 너희 자녀에게도 물려주겠다. 근데 막 우리는 인생 채찍 너무 무섭다. 사람 몽둥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절대 멸절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잠깐 아플 수 있고요. 잠깐 힘들 수 있어요. 청년으로 살면서 우리 가정을 가진 집사님들 우리가 당한 이 고통 더 기다려야 되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내가 오랫동안 묵혀놨던 나의 죄의 대가로서 지금 나를 고치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단에게 물었던 다윗의 삶처럼 묻고 준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때가 이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역사하세요. 다윗은 이것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을 보잖아요. 다윗이 막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그래요. 단초롭게 성전 하나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나라가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 내려놓을 때 10개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지만 엄하게 다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은혜는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뭐예요? 나의 인자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자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셨죠?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심, 포기하지 않는 은혜,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계십니까? 그 깨닫는 거 여러분 행하잖아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헤세드.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셨으면 지키십니다. 우리가 말썽을 피워도 그건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징책하며 이끌어가겠다. 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고통당한 일이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가를 면밀히 살펴봅시다. 후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을 지금 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교만과 불순종과 음란과 악행을 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거든요. 사무엘상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못 끊어가지고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죄졌냐? 정죄하고 싶어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그걸 구하세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이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 주실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고요. 그 인생 막대기 힘들어도 좀 맞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함께 맺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